어제 우리는 우물가에서 부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길르러 온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에게 해결되지 않는 깊은 갈증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내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고 느끼며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심을 직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니 이분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잘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긴급하게 다른 질문을 던지며 대화의 화제를 전환합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부끄러운 이 남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여인이 자신의 상황이 이 부끄러움이 드러나자 당황하며 말을 돌리는 회피성 발언이다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조금 더 깊이 이 여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조금 다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아픈 과거, 현재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속을 숨기기만 하는 것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분에게는 숨길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숨길 필요도 없다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이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 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짜로 내가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던진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이시여, 당신의 말씀대로 내 삶은 이미 망가졌고 나는 목마른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 위로를 받고 또 어떻게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이 산,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 그리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또 나는 그간 그리심산에서 잘못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서 이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이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의 이 질문은 단순한 대화의 화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자신의 문제, 자신의 삶을 해결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근원적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나름대로 종교적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전에도 계속 열심히 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삶의 고단함에 찌들어서 종교적 의무만 겨우 감당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직관적으로 강한 욕망이 들었는지 이것을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어떠한 상태에 있건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한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결핍을 깨닫는 순간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은 진짜 생수를 주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진짜 하나님이신 그 유일한 존재, 절대자를 만나고 싶지만 구하여도 찾을 수 있을까? 구한다고 만날 수 있을까?
진짜 그분이 존재하시기나 할까? 이런 의문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또 구하지 못했던 것이지, 진짜 구하면 찾을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 길을 안내해 주실 분이 내 눈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진정 어린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 길 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즉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즉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식이 아버지를 만나는데 특정 장소나 특정한 조건이나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제정신이라면 자기의 자녀를 만나면서 나는 7성급 호텔 로비가 아니면 자녀를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없으시겠죠. 그렇게 자녀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권세와 관계가 중요하고 그것이 필요할 뿐인 것이죠. 이어지는 22절에서 예수님은 이 관계 없는 예배의 한계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예배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압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아버지가 그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는 무엇을 기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떠한 모양이 되길 바라시는지, 그 아버지의 모양과 뜻, 관심을 알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거나 그분을 피상적인 존재로, 막연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아버지를 예배할 뿐입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르는 종교 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알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 24절에서 이야기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어려운, 또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담은 신학적 의미를 뛰어넘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녀된 권세를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바라신다. 단순히 예배라는 것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삶으로서 예배가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껍데기로만 종교의식을 치르는 세상의 다른 종교의 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고 계신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깊은 영적인 대화 끝에 이 여인은 희미하게나마 깨닫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나의 방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메시아, 그 길을 열어주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이 관계의 문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구나. 이거 어렴풋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 여인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가 그라, I am he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놀라운 자기 선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생수, 그토록 갈망하였던 참된 예배 장소,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분, 그분은 어떤 장소나 물리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그녀 앞에 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의 방식으로 이 산 저 산을 기웃거립니다. 어떤 기도가 효험이 있다더라, 어느 곳에 가야 응답 받는다더라, 또 누군가로부터 나오는 그 무언가가 신령하더라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또 누군가로부터가 아니다, 또 이름의 유명세로부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다. 예수님이다.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과 이 놀라운 관계를 활짝 펼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친밀한 기쁨,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